유대 사람들의 설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를 찾아온 젊은이가 말하기를, 랍비님, 저는 어느 정도 성스러움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하기를, 왜 자네가 성스러워졌다고 생각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이 젊은이가 말하기를, 나는 집에서 항상 금식하면서 또 음식과 또 물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내가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때때로 눈 위에 뒹굴고 있습니다. 또 가시덤불 위에도 내가 갑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랍비는 창밖에 지나가는 말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저 말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네. 주인의 채찍에 많이 맞았네. 그리고 저 말은 종일 저렇게 일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감사하다는 말도 한마디 못 들었네. 그리고 가끔은 덤불 위에 뒹굴고 있네. 그러니까 자네는 성자가 아니라 말일세.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선한 일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스러움과 금욕을 일치시켜 나갑니다. 내가 금욕하면 성스러워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욕망들을 선하게 절제하며 잘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고행과 일치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일, 착한 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어떤 일도 선하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건 좋은 일도 아니고 선행도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관계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베풀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고 있다. 가장 귀한 선, 최상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다, 유다이모니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 길도자를 썼습니다. 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헬라 성경 말씀에 착하다고 하는 말,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한 단어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윤리적이며 또 신적인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을 말할 때에 아가토스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 사람의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는 칼록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가토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또 생명과 관계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최고로 좋은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따라서 우리가 가장 좋은 사람들, 가장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사도서 1장 11절 말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밖에서는 선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저절로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밖에서는 항상 악한 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문둥이라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가 나은 사람 같아요. 다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병이 다 낫고 나서 예수님을 초대할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어떻게 해서 흡입하는가?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귀한 사람들,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말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시작했고 제자들이 금방 번져나갔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서 이 여인을 책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전파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전달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 비방하는 말들, 유언비어들은 얼마나 빨리 번져나가는지 몰라요. 전염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좋지 못한 말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로 이 여인을, 착한 여인을 오히려 책망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비난하는 말들, 악한 말들, 생각들 금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번져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합당한 관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선한 생각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심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때때로 사람들을 보면은 동정심을 빙자한 탐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 속에는 자기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을 빙자한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척했다는 것입니다. 이 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짓이었고 죄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바치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허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좀 조용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호산나 찬송은 절대로 허비하는 소리가 아니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녀의 새벽 수고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어떤 것도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많이 예배합니다. 많이 봉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 전부 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허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헌금하는 것 낭비하는 줄로 알아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 많은 소모하는 것 허비하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허비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하는 시간 아깝지 않은 시간입니다. 드리는 헌물들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드려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에 비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일에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낭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보면은 허비하지 않을 것을 허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꼭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공공시설에는 물이나 전기나 모든 것들 절대 허비하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은 그렇게 아끼면서 인색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은 펑펑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나를 위해서는 돈도 마구잡이 쓰면서 다른 사람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낄 것은 아끼고 쓸만한 것들은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해요. 젊은 아이들이 군대에 갑니다.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가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군대 가서 좋은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마음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릴 줄 알고 드리면서 감사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볼프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낌없이 쓰기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아낌없이 쓰는 것과 낭비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함이 없이 뭔가를 소비하는 것을 낭비라 규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걸 창출하지 않으면서 쓰는 것, 낭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낭비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쓰셨습니다. 목숨을 다 사용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셔요.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정말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라고 하는 찬송을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약속이 우리 약속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5절 말씀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망합니다. 1년치나 되는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을 바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침에도 불구하고 왜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 장래를 위하여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다가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셔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은 아무렇게 나가지 않아요. 어딘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침 돼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돼지 속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언덕에서 몰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돼지 한 마리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돼지 한 마리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해도 돼지 한 마리 값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돼지 한 마리가 한 데나리온이나 칩시다. 만일에 그렇다면 2,000데나리온 같으면 2,000날 동안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돼지 한 마리가 한 데나리온 같으면 2,000데나리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한 사람을 귀신 쫓아내고 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2,000데나리온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값이 2,000데나리온인데 예수님의 값이 300데나리온 아깝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20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절대로 그것을 허비한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깝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정말 우리 예수 진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 모든 것 전부 다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때때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보면은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어떤 분이 집안에 굉장히 소중한 물건, 돈을 가지러 갔다가 들어갔다 못 나오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만 하겠습니까? 정말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은 들어갈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시리즈를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십시오. 한결같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가 보는 관점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정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소중한 유물들을 돈으로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탐욕 가지고 보물을 가지러 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죽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왜 죽게 만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물의 가치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그것을 훔칩니다. 서로 갈등 가집니다.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때에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압니다. 300데나리온 문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책망했지만 그 책망이 얼마든지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책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없는 한 존재였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말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와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핏값을 받고 있습니까? 주 70년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 없이 유리방한 지가 19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도에 다시금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땅에 독립국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든 다음에 편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과 아랍들과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합니까? 지금까지 핏값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때뿐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핏값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입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예요. 생명의 주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3,000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감사입니다. 제가 2012년도 소위 말하는 우리 상품의 그 브랜드 가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2년 현재 상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 1위가 코카콜라예요. 2위가 애플이었습니다. 3위가 IBM이고 4위가 구글이고 5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 6위가 제너럴 일렉트릭이고 7위가 맥도날드고 8위가 인텔이고 9위가 놀랍게도 삼성이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그 소위 말하는 브랜드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것 가운데 우리 삼성이 9위예요. 9번째예요. 거기에다가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53위, 기아자동차가 87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잘 보십시오. 돈이 가치입니까? 돈이 가치가 아니에요. 돈이 가치가 아니라 가치가 돈입니다. 가치가 돈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치가 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우리 개신교인들의 가치관을 조사해서 나왔었어요. 개신교인들, 한국 개신교인들의 가치관 제1위가 뭔지 압니까? 건강이래요. 2위가 돈이랍니다. 3위가 믿음이에요. 3위가 믿음이에요. 저는 개신교인들의 가치관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 모두 다가 가룟 유다다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돈이 믿음보다 앞섭니까? 어떻게 건강이 믿음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가요. 건강이 제일인데요.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고 낚시하러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믿음보다 앞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 팔아서 얼마든지 돈 법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믿음보다 앞서고 있거든요. 우리의 가치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만이 참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치를 집중시켜 나갈 때에 우린 비로소 적어도 그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얼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지만은 좋은 일이 뭔지 해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불러봐도 좋은 일은 해답이 없어요. 좋은 일이 뭡니까? 좋은 일이 많답니다. 왜 해답이 없을까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선 생명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살아갑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 좋은 일의 대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일 하다 못해서 정말 우리가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 장례를 위하여 좋은 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여성들이 한 여인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여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금받고 우리 세상에서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정말 우리 향품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